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할렐루야. 기도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나눔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나요?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결국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럴 정도로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리는 아픔을 안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담한 심정이 되면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도 허락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다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왜 왔을까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 오면은 질병이 치료된다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슬픔에 빠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듣게 될 때에 당신 개인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나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면서 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신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삶의 문제에 찌들려 있는 사람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 그까짓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날이 저물게 됐어요. 배는 고파오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곳이 빈들이다. 여러분, 빈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죠. 아무런 의지할 곳도 없는 곳, 쉴 수도 없는 곳, 먹을 거리도 없는 곳, 도무지 앞이 막막하고 깜깜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답답한 곳, 막막한 곳, 그것이 빈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내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리고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기대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빈들과 같은 상황이죠. 거기 빈들에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 듣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질병도 치유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너무나 멀리 와서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쩌려고 그럽니까? 빨리 이 사람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보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그마치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사람에게 사서 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갑자기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집에 가서 자기가 먹든지 아니면 집까지 가기 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식당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사 먹게 하는 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가 먹을 걸 줘.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죄악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 있는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 있을 수 없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가 그리고 한번 살펴보았더니 너무나 초라하게도 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빵도 큼지막한 빵이 아니라 그래서 조그마한 빵이에요. 한 소년이 자기 혼자 먹기에 적절한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보잘것없는 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까짓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부스러기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취해서 그걸 손에 드시고는 하나님 앞 하늘을 우러러서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감사.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까지 도시락 하나가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진수성찬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자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린 소년이 혼자 먹을 건데 그거 자기 혼자 먹겠다고 안 돼요 이러지 않고 그것을 그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가운데 이동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100일쯤 지난 뒤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의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사연을 들은 천안에 있는 40대 남성 한 분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그 사람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사지를 쓰지 못해요. 오직 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동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있어서 주겠다는 겁니까? 쓰고 남는 게 있어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오직 성한 것이 눈밖에 없는데 그 눈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소박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그 마지막 것까지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하면 참 넉넉한데 그래도 더 많이 가지려고만 애쓰고 남에게 줄 게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떡을 깨뜨려서 그래서 나누어 주었어요. 떡이 부서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량불변의 법칙이 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떼어서 부서뜨려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오직 주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나누어 드렸던 한 소년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취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특별히 당신의 몸을 부수어, 당신의 몸을 나누어 떡을 떼듯이 그렇게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몸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것을 부수어서 나누어 줘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부수어서 나누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고 대단한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한 것 괜찮습니다. 과부의 2 동전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중에 적게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간식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는 거 내 혼자 먹고 싶어. 내 혼자 다 못 먹으면 쌓아두고 있다가 썩어서 버릴지언정 남에게 줄 게 없어요. 5,000명 거 내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나 하나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나누고자 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둘 것입니까? 나눌 것입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나누어주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예수님은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일이니 우리가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북한 땅에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굶주려서 배짱 말라버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에 그저 하루에 돈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한 아이의 한 달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눌 때 우리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나눌 때 나눔이 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태국의 프라작 아룬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의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편찮아서 고통 속에 있는데 약도 충분히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어머니가 너무나 통증을 느끼니까 진통제라도 줘서 통증을 가라앉게 해주려고 진통제를 사고 싶은데 진통제도 살 돈이 없어요. 엄마를 돕겠다는 마음에 이 어린 소년이 약국에 가서 몰래 진통제를 훔치다가 그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는지 막 야단 맞는 장면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 사장님이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진통제 3통을 사서 주면서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시켜서 야채 스프와 함께 그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어린 소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까 그때 자기에게 그 진통제와 야채 스프를 주셨던 그 사장님이 그만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병원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딸이 그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쪽지가 하나 전달됐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3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로 모든 병원비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통제 3개, 야채 스프 별거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든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30년 후에 2,700만 원으로 되돌려 주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작은 것 나누면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꼭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작은 것 나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차례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내가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대로 너무 순간에 감동받고 많이 쓰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모쪼록 1년치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눌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큰 역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